그래요. 지난주에 이어서 한 2주 공부했죠. 우리 사무엘 하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사무엘하 뒷부분, 앞부분은 이제 다윗의 흥왕하는 시기에 내용들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때 솔로몬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통해서 제가 12장, 그때 12장 25절이었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회개는 절대 용서로 끝나지 않는다. 용서에 더한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회개가 좋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은혜를 받으며 누리고 살게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 오늘 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변화된 우리의 삶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많이 누려야 된다. 그 12장 26절 이하에는 좀 그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좀 부러운 장면이 나와요.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 거기 대장군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합니다. 이 랍바 성읍은 대단히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성읍을 정벌하는 데 있어서 요압이 앞장서서 군사들을 이끌고 그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에 가보세요.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성은 거의 다 정복이 됐어요. 근데 왕께서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앞장서서 이 성으로 진군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은 누가 점령했다? 누가 점령했다? 나 요압이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요압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앞장서 이 성을 정복을 하면, 점령을 하면 사람들이 야 요압이 다 했다 이렇게 할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는 막 자기 이름 내지 말아야 될 일에도 내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요압은 자기 이름이 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이름을 내놓으려고? 왕 대신 다윗의 이름을 내놓기 위하여 당신이 앞장서세요. 우리는 뒤따라 갈게요 하고 그 점령의 마지막 깃발을 다윗으로 꽂을 수 있게.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넘칠 거라고 하는 걸 아마 요압은 잘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김용준 목사에게도 아니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저와 함께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여름 행사들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열심히 있게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역사와 은혜를 주신다. 많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도모하는 모든 일들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뒤에 21장을 한 번만 더 볼까요? 그냥 보는 길에 덕스러워서 이 12장도 덕스럽지만 또 21장에 가보면은요, 거기 15절 이하를 보세요.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도 사람인지라 또 지금 21장쯤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노쇠하고 또 힘이 빠지니까 이렇게 싸움을 하러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면은 거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라고 하면 요압도 아까 말씀드렸던 요압도 수르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압과 형제간입니다. 그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집에 계세요. 이제는 저희가 나가서 싸울게요. 이게 왕 다윗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왕을 보호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요압에게도 아비새에게도 그 휘하의 군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 진정한 동역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압살롬 얘기가 나와요. 13장, 14장에서는 이건 좀 적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다윗이 좀 잘못한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색시가 많아. 그때 당시는 뭐 거의 그런 문화였으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는 문화 속에서 또 다윗이 특별히 이제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짓는 어려움도 범하긴 했지만 어떻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많아요. 거기 아마 13장일 거예요. 13장에 그 자식들의 이름이 13장이 아니구나. 제가 이 사무엘하서 설교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어떻든 다윗의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배다른 형제들도 있거든요. 암논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배다른 누이 다말이 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자매잖아요.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도 남매가 아니잖아요. 남매가. 근데 이 암논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다말을 이 짝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지나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나 아프니까 아버지 다말로 하여금 나한테 먹을 것을 좀 이렇게 보양하게끔 해달라 하니까 아버지는 그냥 순수하게 다말에게 명령을 해요. 오빠가 아프다니까 가서 먹을 것 좀 해줘라. 또 다말도 순수하게 오빠가 아프다니까 그래서 오빠한테 먹을 것을 해다 줬는데 이 나쁜 놈 암논이 그 다말을 그만 강제로 겁탈을 합니다. 그러고도 자기가 겁탈을 하고 난 뒤에 책임을 져주면 좋은데 오히려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좋아라 하고 또 사랑을 한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잘못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더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잘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다말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말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같은 배에서 난 오빠인 압살롬에게, 여러분 사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 뜻이에요. 아부라고 하는 말.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부가 무슨 뜻이에요? 아부가 아버지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게 열국의 아버지. 아부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샬롬은 뭐예요? 샬롬도 몰라요? 샬롬은 알지요? 웃음으로 때우려고 그러지 말고 샬롬은 평화잖아요. 평화. 그쵸? 평화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평화주의자 평화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흔들었느냐? 바로 이 암논이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제 13장, 14장. 그 죽인 일로 인해 도망갔다가 나중에 또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돌아오는데 거기서 끝나질 않고 이 압살롬이 15장 이하로 가면은 이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쫓아내요. 아버지 다윗이 이길 수 없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들과 맞닥뜨려서 싸우는 게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긴 하지만 결국은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어떻든 안타깝게도 그렇게 다윗의 뿌린 씨앗들로 인해서 다윗은 어려운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내용들이 13장부터 해서 18장까지 어간에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반란이 진압되는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압살롬이 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죠. 압살롬은 그 당시에는 이 머리숱이 많은 게 이게 아주 자랑거리였어요. 멋있다 하는 그런, 여자고 아니고 남자인데 남자라도 머리숱이 많은 게 자랑이었는데 그 자랑스러운 머리숱 때문에 결국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말 타고 도망가다가 그 머리숱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에게 결국 죽임을 당해요.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는 여러분 18장 33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18장 33절. 거기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아버지 다윗을 실망시킨 자식인데도 자식은 그냥 자식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한 마음이지만 요압은 아니거든요. 왜 요압은 아니냐면 요압이 처음 압살롬이 도망갔었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 그 중재 역할을 누가 했냐면 요압이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요압 입장에서도 괘씸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중재해서 다윗의 마음을 풀어줘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바람에 자기의 주군에게 민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놈 두고 보자 해가지고 결국은 이 압살롬을 요압이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 요압은 한 3번에 걸쳐서 그렇게 다윗의 마음에 섭섭함을 줘요.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 나중에 또 아브넬도 죽이고 또 하나 아까 아비새를 봤는데 아비새 말고 또 하나 자기하고 사촌간 되는 대장군을 또 하나 죽이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압을 제거하도록 하는 그런 안타까운 어명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어떻든 그렇게
그렇게 첫 번째 밧세바의 아내를 취한 일로 인해서 겪게 된 어려움들이 쭉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22장, 23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평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는 그 22장, 23장에서도 그걸 느껴요. 다윗은 정말 찬양의 인생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무엘하서가 24장까지밖에 없는데 마지막 이 두 장을 할애해서 특히 22장에는 51절까지 아주 긴 내용으로 시편 전체를 요약한 내용들이에요. 시편 안에 다윗이 쓴 시가 73편에서 75편 정도 된다. 거의 절반을 다윗이 썼어요. 근데 그 절반의 내용을, 그 시들을 압축해서 적어 놓은 게 사무엘하 22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단한 찬양의 내용들을 적으면서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그가 그의 생애 동안에 열심히 있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생애를 살았지만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에도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처럼 찬양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그가 성전을 건축할 터전을 마련하는 내용이 24장에 나옵니다. 물론 24장 전반부에도 이제 다윗이 노망이 든 거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실수를 하나 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내가 이만큼 그 인구조사, 군사력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어리석은 마음에 숫자 노름을 하는 거죠. 그 숫자 노름을 통해 자기 과시를 하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 결국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3일 온역을 겪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일 온역, 인구조사와 3일 온역의 어려움이 지나고 난 뒤에 그가 아라우나, 이게 많이 헷갈려요. 아리우나냐 아라우나냐.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 아라우나의 아가 이 우자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 성경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리우나로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성경을 보면 아라우나예요. 아라우나. 아라우나. 따라해 보십시다. 아라우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이 결국은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생애를 마무리하면서도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터를 예비하면서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무엘하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여기까지 사무엘하서를 마무리하고요. 열왕기서로 넘어갈게요. 우리 영상 하나 보지요. 오늘도 열왕기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열왕기 상하를 같이 묶어놨더라고요. 김윤희 박사 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아마 오늘 볼런지 다음 주에 볼런지 만화로 읽는 그 요약 내용들도 열왕기 상하를 같이 묶어놨어요. 지난번에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두 권으로 나누어진 책이 3권 있다고. 사무엘 상하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는데 원래 원전, 히브리 원전에는 그게 다 한 권의 책들로 되어 있다. 생각나세요?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이제 이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공부했고 열왕기상도 열왕기하와 한 권의 책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여기 김윤희 박사도 그렇고 또 다음 영상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로, 열왕기서로 그렇게 묶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잠깐 한번 영상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열왕기 상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의 통치를 기록한 데서 붙여진 제목입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분량이 많아 둘로 나는 전통에 따라 열왕기 상하로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저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그의 마지막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저자 미상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열왕기는 다윗왕 통치 마렵인 주전 10세기 초부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는 560년인 6세기 중반까지 4세기에 걸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의 과정과 분열된 두 국가의 왕들의 이야기를 신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역사서입니다. 저자는 이 방대한 왕정 역사를 솔로몬의 행장,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 유대 왕 역대 지략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기록했습니다. 열왕기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쓰여졌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는가?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남유다는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는 오경에 나오는 언약과 율법에 얼마나 신실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여호와 한 분께만 충성했는지,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는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렸는지,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지는 않았는지, 산당을 폐지했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했는지 등이 기준입니다.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받는 것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열왕기는 오경, 특히 그 중에서도 신명기 법이라는 렌즈를 통해 평가하여 두 국가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밝힘으로써 역사에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그들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고 벌을 주었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열왕기는 왕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킵니다. 얼마나 잘못이 많기에 포로 생활까지 갔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열왕기는 통일왕국 솔로몬의 등극과 통치, 분열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열왕기상 1장 11장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통치를 다룹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의 초기 모습은 아주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이방 아내들이 수입한 다신들을 수용하고 배교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분열 왕국의 계기가 됩니다. 급기야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주전 931년에 르호보암 중심으로 두 지파를 가진 남유다와 여로보암 중심으로 10지파를 가진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의 폭정, 과도한 세금에 대한 반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무능함이 원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의 죄로 인한 영적 심판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룹니다. 두 왕국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동시대 왕들의 통치를 번갈아가며 기술합니다. 남유다에서는 19명의 왕들과 1명의 여왕까지 도합 20명의 통치자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모두 19명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오므리의 정적 디브니를 포함시키면 도합 20명이 됩니다. 남북에서 각각 20명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입니다. 이때부터 선지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그들과 왕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의로운 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살아남은 남유다는 136년 뒤인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왕들의 시기에 엘리야, 엘리사를 비롯하여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를 촉구했으나 대부분 이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열왕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의 석방은 잿더미 속에 남은 불씨처럼 유다 왕조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다윗 자손에서 오실 메시아의 희망이 남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완전히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열왕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우리 김 박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패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김 박사님이 옷을 노란색으로 바꿔 입었다 하는데 아닌가? 나만 그렇게 봤나? 예, 어떻든 좀 다른 패션으로 이렇게 열왕기서를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지금 본 것만 잘 기억을 해도 우리가 열왕기서의 그 전체적 내용들을 충분히 다 꿰뚫어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예, 아주 더 이상 군더더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또 저랑 함께 다시 또 복습하면서 내용을 좀 확장하고 또 세분화할 거는 세분화하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사울 왕과 다윗 왕, 솔로몬 왕이 통일한 그 왕국이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아까 11장까지 솔로몬 왕국, 거기까지는 통일 왕국인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가면서 안타깝게도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는 이 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되는 그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그렇게 호칭을 해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거나 또 그냥 유다라고 안 하고 남유다라고, 남유다는 남유대라고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숫자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더 커요.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고 열왕기서를 이해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 열왕기서를 지난번에 우리 6월 달에 역사서 읽을 때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나, 그래도 역대기서는 좀 유다 왕들을 많이 중심으로 적고 있기 때니까 좀 덜 헷갈리는데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남왕국 왕이 나왔다, 북왕국 왕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치 않은 이름이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이 이름으로 나오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텐데 그렇지 않은 이방 나라의 왕들 이름이다 보니까 이게 북왕국 이름인지 남왕국 유대 이름인지, 또 어떤 이름은 같은 이름이 또 서로 다른 왕국에서 반복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본 틀로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자에 대한 얘기는 아까도 했어요.
예레미야가 썼다? 예레미야가 썼어요? 아니죠. 예레미야 설이 있긴 하지만 예레미야일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저자는 누군지 이제 사실 모른다 하는 거예요. 중심 메시지는 결국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분열. 누구의 불순종일까요? 예? 실제적인 역사적 내용으로만 보면은 르호보암의 문제처럼 아까 박사님도 그런 설명을 했어요. 르호보암의 문제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솔로몬 왕국에 대한 기록인 1장부터 11장까지 특별히 마지막 11장의 내용들을 통해 보면은 솔로몬의 영적인 문제, 불순종, 우상숭배의 기준을 만들었다는데 이게 이제 크게 분열이 되고 멸망의 미래를 향해 가게 되는 안타까운 얘기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열왕기상 11장 9절을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 자, 이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일찍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냐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냐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성전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2번이나 나타나셨던 영적인 체험을 뒤로하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불신앙의 불순종, 불신앙의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신하가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에게 주시게 되는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임재하시고 대면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불신앙,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열과 심판을 받게 되는 불행한 미래로 가게 되는 안타까운 기록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여기서 더 봐야 되는데 영상 보고 나면 그냥 끝나야 될 상황이라 그냥 영상은 다음 주에 영상과 함께 내용을 다음 주에 그냥 열왕기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맛보기를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왜냐하면 영상이 좀 길어요. 만화 영상이 좀 길어요. 그거는 아까 김 박사님 거 6분인데 만화 영상은 8분이에요. 그럼 벌써 한 25분 되면은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영상은 다음 주에 보고 바로 내용들을 이어가는 게 공부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물론 시작은 잘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11장에 넘어가면서 그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3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고루 골라서 그가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그 후손들에게 넘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순종의 백성이 되느냐, 불순종의 백성이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백성으로 사느냐,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불신앙의 백성으로 사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에도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선언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한결같이 살아있는 우리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순종의 미래가 축복의 미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존전에 모여와 예배하며 아버지 은혜를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매달리나이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 안에 살게 된 것, 하나님이 믿음을 믿음같이 지켜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둔 건강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승리하는 은혜 역사를 열어갈 소망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어야 할 텐데,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은 형편없는 안타까운 왕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 좋은 나중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이어집니다.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때 우리를 여전한 믿음으로 이 3일밤 주의 존전에 모여와 하나님의 말씀을 책별로 공부해가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중요한 한 해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잘 묻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없이 주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하는 때도 있고, 깨닫는다 하여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잠언을 3천이나 말하고 대단한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듯 보여졌지만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할 때 그가 결국은 그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안겨주었던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그 말씀을 잘 헤아려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영부림의 노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바자회를 준비합니다. 행사치레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욕심이 틈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며 어린 심령부터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한 섬김과 선교의 위대한 노력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크고 작은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녀들 주님이 꼭 손대 주셔서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더운 여름 주의 백성들 오고 가는 걸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열심 있게 감당하는 각자의 사역과 일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